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 안의 믿음의 대형 안에서입니다. 좀 말이 복잡한데 이 말씀은 빌립보에 있는 군사적인 배경, 군사 용어의 하나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새해 첫 주가 밝아 이제 주님 앞에서 새해 첫 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기쁨이 있기를 바라며 예배를 통해 기쁨이 마음에 샘솟기를 바라며 주님으로 인해 더욱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는 항상 기뻐하는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4절에 주 안에서와 또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녹아있는 정치적, 군사적 용어들의 은유적 표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직된 믿음의 대형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대형 안에서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대형이라 하면 옛날에 군대가 적군과 싸우기 위해 각자 나름대로 작전에 따라서 병사들로서 어떤 전투 형태를 조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는 전투 형태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는 건데 자신이 속한 전투 대형 안에서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형태, 그 대형 안에서 싸워야 효율적인 싸움을 할 수 있고 좀 더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만약 대형 밖에 홀로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군대의 대형이 더 효율적으로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대형을 이루어서 사는 얘기가 그 영화에 보면은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글라디에이터에 보면은 그 검투사 중에서 그 장군 출신의 이제 검투사가 그 다른 검투사를 대형을 이루어 갖고 그 마차를 몰고 오는 적들을 물리치는 그 검투작 안에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만약에 어떤 대형을 이루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서 1대1로 대항했다면 사람이 그 전차를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죽는데 대형을 이루고 어떤 방패로 그 막을 여서 그 전차를 이겨내는 모습이 영화에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대형 안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직된 믿음의 대형 안에서 굳건히 서서 나아가야
세상과의 전투, 즉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 앞에 보낸 대적들, 세상이 우리 앞에 보낸 대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앞에 보낸 대적들, 바로 나의 현실,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을 세상이 내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현실,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의 대응이 흐트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내 앞에 현실과 형편과 상황을 보내서 나를 믿음의 대응에서 흐트러 놓으려고 할 것이고, 믿음의 대응에서 떼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대응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대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은 교회의 공동체이며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과 발과 같은 것을 지체라고 하는데, 이런 지체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에서 지체로서 성도들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대형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대형 안에서 저희들이 섬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몸과 지체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대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직된 믿음의 대형이죠. 그래서 특히 머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100번 싸우면 100번 모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바로 오늘의 말씀 한 장만 넘기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뒤에 빌립보서 다음이 바로 골로새서이니까 1장 18절, 신약 페이지로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8절, 바로 뒤에 있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자,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몸은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곧 성도는 지체이면서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에서는 교회가 몸이라고 말하고 어떤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가 몸이고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형태를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깔려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대전제이며 우리에게는 먼저 이러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구별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전제 안에서 조직된 믿음의 대형 때문인데, 이 전제가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직된 대형이 허물어지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형 그 밖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기뻐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어디 웃을 일만 있겠습니까? 짜증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화가 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불안한 날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즉, 주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대형에서 흐트러지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서 살아왔고 세상 가운데서 사는 동안 기쁨도 있었겠지만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 등 많은 시간들이 어려운 가운데 지나갔을 것이고 또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또 주 안에 있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주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이 두 가지 상태, 이 두 가지 상태로 인해서 늘 전투와 투쟁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눈앞에는 내 형편과 내 현실과 내 상황이 놓여 있고 내 마음에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상태가 서로 대적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가 다른 하나 안에 통합이 되든지 해야 할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이 두 가지 상태,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 형편, 상황,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믿음, 이 두 가지 상태는 서로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대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자신의 두 가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대형을 유지하며 전투와 투쟁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투와 투쟁의 삶을 살고 나서야 믿음이 내 형편과 상황을 정복하고 내 형편과 상황이 믿음 안에 통합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주 안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고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게 되며 간용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전투와 투쟁의 삶을 가리켜 광야라고 하는데 광야교회에서 연단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신앙인으로서 의연해지고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따라서 주의 군사로서 주의 뜻 아래 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과 교회의 일치를 위한 한 마음으로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대형 안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정치적, 군사적, 시민적 용어들을 비교적 다른 서신들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빌립보 도시가 지니는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시민적 특권에 대한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사용하여 서신을 쓰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배경을 사용했음으로 인해서 이 말을 쉽게 알아듣는 거죠. 이 말을 쉽게 알아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배경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사용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늘의 본문 앞에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를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은 한 영으로 서서 한 영으로 굳건히 서서입니다. 한 영으로 서서 이는 군사적 용어로서 빌립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세웠습니다.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정복하여 도시를 세웠는데 그가 이 지역을 정복할 때 사용한 전투 방법이 무엇이냐면 밀집 장창 대전법이라는 전법이었습니다. 이 전법은 군사들 즉 병사들을
직육면체 모양으로 밀집시킵니다. 즉 긴 박스 형태를 이루는데요.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손에는 방패를, 다른 한 손에는 길이가 6m나 되는 긴 창을 가지고 딱 사각 형태로 짜서 밀집해서, 병사들이 밀집해서 다닥다닥 붙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전진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때 병사 한 사람이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버리면 이 대역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밀집 대역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굳건히 서서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빌립 2세의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밀집 대역 안에서 전쟁터를 누비면서 점점 더 강건해지고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대역 안에서 점점 더 강건해지듯이 이 빌립 2세의 군대가 그렇게 강건해져 가는 겁니다. 빌립 2세의 작전을 점점 더 병사들은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서 이 밀집 대역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염려도 없이 승리를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 2세의 군대는 밀집 대역 안에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해 나가면서 마케도니아 전 지역을 통일하고 그리스 지역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세계를 제패할 때 그 미끄럼이 되죠. 이때 마케도니아 지역에 속해 있던 바로 이 빌립보 도시가 세워진 지역이 빌립 2세에게 정복당했던 겁니다. 즉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 2세의 작전을 신뢰하고 의지했으며 그가 구성한 밀집 대역 안에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찮게 보일 수도 있고 시시해 보일 수도 있으며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주 안에서 믿음이라는 대형을 유지하고 굳건히 서서 지켜나감으로써 세상이 내 앞에 보낸 현실과 상황과 형편이라는 대적을 하나씩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고 소망할 수 있으며 내가 장차 받을 미래의 상급을 생각하면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과 형편 앞에서도 그 어려움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대응을 유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며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현실과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즉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겠습니까? 그러면 바울 자신은 기뻐할 수 없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가 사도였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선교사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 자신이 행한 목회와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믿음의 대응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은 맞기도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또 죽음에까지 처하기도 하고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핍박이 자기에게 있음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던 주 안에 있었던 주의 군사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기쁨과 그 모습이 다릅니다. 이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그 추구하는 것과 그 아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 안에서 믿음의 대응을 굳건하게 지키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 내 앞에 놓여있는 고난, 내 앞에 그 슬픈 일들, 그 절망할 일들이 내가 주 안에서 미래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주 안에서 받을 상급이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슬픔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바울은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용이란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니 너그러움, 용서를 의미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관대함으로 특징 지어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의 관대함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한 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즉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이 모든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지고 또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게 했다고 같이 맞받아서 소리를 높여가며 싸우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내게 손해를 좀 미쳤다고 소송하기를 좋아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비방을 하며 상대를 왕따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세상이 보여주는 특징이죠. 그리스도인이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세상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경건주의에 빠지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은 매우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사랑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이지로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페이지로는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반론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기독교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간역도 지금 읽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 빌립보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선한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내용에는 선한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선한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울이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3장 2절을 보면은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상가하라고 하는데, 유대 기독교 열강주의자들이 복음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지금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고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현재 구원의 완성의 징표를 자랑하는 등 구원의 완성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을 무시해버리는,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또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 지도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뜻이 달라서 분쟁하고 분쟁을 발생시키고 분열의 위기까지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또한 외부로부터 또 계속된 핍박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과 한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대하라고 하는 거죠. 관용을 변명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내가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있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같이 대적하지 말고 관용해라. 모든 것을 다 받아줘라 라고 관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말입니다. 체하지 않고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사실 내가 진정으로 어떤 선한 일을 이룰 때 그게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그래서 우리 칼빈의 5대 교례 중에 항상 하는 말 있죠? 성도의 견인.
그 견인에서 견자는 굳을 견자, 인자는 인내할 인자, 굳게 견디어 인내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가 굳게 참고 인내하는 이 성도의 견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말하기를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그러한 요구의 근거로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은 공간 그리고 시간, 공간과 시간 모두에 적용되는 말로서 공간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여러분 곁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의 행위를 알고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했음을 알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형편과 상황을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대응을 유지하여 여기서 이탈하지 말도록 항상 지키고 유지하여 굳건히 서서 전진함으로써 이겨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종말에 받을 상급에 마음을 두십시오. 결국 이러한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에 대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데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궤적이 우리 앞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부터 크고 중대한 일에까지 모두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대적들로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은 그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투와 투쟁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절규하며 주저앉아서 점점 더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 믿음의 대형 안에서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자신을 축내고 있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죠. 받지 않아서도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빌립 2세의 군대는 밀집 장창 대형 안에서 한 손에는 방패, 다른 한 손에는 6m 길이의 긴 창을 들었지만 주 안의 믿음의 대형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기도와 간구를, 다른 한 손에는 감사를 드는 거죠. 이것이 주 안에서이고 주 안의 믿음의 대형 안에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자신을 축내며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아뢰십시오. 주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우리의 전투와 투쟁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을 받습니다. 2026년
올 한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해결을 받음으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믿음의 대형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